전 이스라엘에서 5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땅을 이곳저곳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죠. 목사님과 성도들이 지금 다녀가는 여정들은 제가 눈을 감고 장소만 들어도 그곳이 그려집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면서 저는 그 땅이 그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려 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은 특별한 여정을 택하십니다. 그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지나 똑바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관통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본당에서 예배하다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낯선 그 생경함보다도 훨씬 더 낯선 것이에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는 북녘 땅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새롭만 아니라 참으로 낯설기도 한 그들의 문화와 심지어 언어마저도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작게는 500년, 길게는 700년간이라는 민족 간의 반목과 질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한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척 바쁘셨습니다. 떠나서 도착해야 될 수가성에까지 달려가는 동안 주님의 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기민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에 제 아내와 함께 제가 나가면 제 걸음을 아내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그래도 배려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제 마음에 결정되고 난 뒤에는 제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는데요, 제 아내가 아무리 재촉해도 제가 아무리 천천히 보조를 맞추려고 해도 아내와 제가 이렇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빨리 좀 와. 그렇지만 제 아내는 왜 그렇게 빨리 가요?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러지만 내심 제 안에 결정된 목표가 있을 땐 제 걸음이 그렇게 빨라지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돌릴 만큼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적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쯤 되면 나타나는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와 물 길러 가는 그 작은 시간대에 그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시죠. 사람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이 관심을 동일한 우리의 관심으로 삼고 달려온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한사랑교회. 저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제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한 뜻,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같은 싸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공용 주차장에 파킹을 하면 건물벽에 붙어있는 사인보드에 글귀를 읽게 됩니다. 전 담임 목회를 놓은 지가 한 10년 됐고 선교단체 대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뼛속까지 저는 목사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적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있단 말이죠. 주보 하나를 들어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사인보드 그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주보를 받아도 말이죠. 한사랑교회는 뭐라고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적에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 오늘까지 지난 역사를 달려온 역사 깊은 교회, 이게 바로 한사랑교회,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찾으러 그 땅까지 달려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우물에 이르자 주님은 털썩, 먼지는 풀썩, 얼마나 지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 주님과 같은 관심으로 이렇게 힘차게 지칠 대로 지치더라도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도 한 가지 주님의 양식이 제 양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거 볼 수 있다면 그냥 남은 생에 이렇게 쭉 살아도 좋겠다, 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양식,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농부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의 한 가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추수, 곧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이 추수, 곧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의 목표, 주님의 이 유일한 관심을 나누려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갭이 있는데요, 그 넉 달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갭은 단순한 시간의 갭이 아닙니다. 농사의 사이클로 말하는 4개월은 실제로 그 누구는 파종기라고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구는 마침 곧 추수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사이클의 처음과 마침을 그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의 대화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니 여러분 그들의 행동도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관심과 같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밭을 바라보는 관점도 주님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우리도 반응하고 협력하고 또한 그 일에 수종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참으로 열심히 해온 교회입니다. 선교한국이 작년 30주년을 지냈으니 선교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선교 동원 풀이 만들어지고 청년 대학생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때, 여러분 많이 모일 때 6,000명, 7,000명씩 모이면서 잠실주 경기장을 채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몰려들어 우리는 선교에 대해 도전받고 선교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주님이 목적하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 선교에 우리 삶과 시간과 일생을 바친 지가 30년의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사랑교회의 역사 40여 년 지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힘을 낼 만큼 되었을 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지난 30년 힘있게 선교해 오는 과정도 동일한 역사, 한국의 선교 역사와 함께 보조를 같이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의 이야기가 지금쯤 되어 어느 정도 열매, 가시적 결과를 맺었는지 우리가 지금 주목해보고 결산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이 2개 있다, 전 나름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헌금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담임 목회를 놓고 어느 한 교회 협동 목사라 있으면서 선교단체 대표 일을 해오는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설교할 때쯤 어디에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제 자리가 늘 성금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과정을 섬기다 보면 보지 않으려 해도 성도들이 헌금하는 색깔을 보게 되는데요, 네, 1,000원짜리를 헌금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에 대하여 크게 민감하지 않구나. 30년이 지난 시간인데 30년 전에 그 1,000원의 헌금도 참 큰 액수였지만 요즘 30년 지난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뱃돈을 주더라도 1,000원짜리 주면 아이들이 울어요. 얘들도 색깔 보면 다 안다고요.
갓 돌진한 놈도 2,000원짜리 들려주면 엄마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10,000원짜리 정도는 꺼내 애들 손에 들려줘야 애들이 안 울어요. 그거 가지고는 뭐 그래도 한두 개 사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헌금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가 30년이 지난 동안 세상이 3번 바뀌어도 요즘은 3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골백번 바뀌어다 할 만큼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는 선교의 이해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사실 선교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지만 선교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바뀌어져야 더 정확하고 유효한 선교를 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의 시대들이 크게 바뀐 흔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을 펼 때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들은 모두 이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쯤 와가지고 결국 좌초되면서 여러분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서 참수당할 때 야쏘라고 외치며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죽었던 바로 그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과 예수를 알게 되고 바로 황해도 저 소래 땅에 소래교회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 해안선 선교 시대와 더불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후에 이 해안선 선교의 시대를 끝내고 깊숙이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네, 그때 바로 저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함께 배를 타고 들어와서는 둘 다 손 붙잡고 장로교, 감리교 먼저 아니고 우리 둘 다 함께 들어온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훌쩍 뛰어내려 이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의 역사가 형제처럼 그렇게 함께 시작되는 거죠.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와 함께 장로교가 이렇게 함께 시작되는 거죠. 그건 바로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도 깊숙이 내륙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차이나 이너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존경하는 선교 영웅인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 CIM, 차이나 이너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단 이너 미션, 아프리카 이너 미션, AIM, SIM 이런 내지 선교회들이 막 시작되어서 선교에 불이 붙어서 전 세계의 내지 선교에 깊숙이 들어가 선교하는 시대들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들이 한참 지나가면서 이제 선교가 거의 끝난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진짜 선교 과업을 조사해 보니 이제는 어지간히 여러 민족들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많이 보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캐롤들이 울리고 예수에 관하여 아는 이들 들려진 상황들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선교가 끝난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9년 마닐라에서 모였던 로잔2 대회에서 바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선교는 미완의 과업으로 남아있다. 우리에게 미전도 족속 unreached people이 있다. 그들은 10-40창, 10-40 윈도우, 바로 북위 10도에서 40도에 해당하는 그 창에 가득히 들어있는데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강력한 저항 세력이 그 땅에 있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향해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다시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바로 그 시대가 미전도 족속 선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일을 위하여 전략적인 또는 이 일을 위하여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의 에너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결단 우리 한국에는 미전도 한 족속을 입양하는 미전도 족속 입양 본부가 생겼어요. UPMA. 그래서 UP 업, MA 마, 엄마,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신기하게 짓는지. 그래서 엄마가 되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입양본부에서 와서 소개하고, 한 교회가 한 민족을 입양하면 24,000여 종족들, 2,400여 종족, 남은 종족들을 이제 2,400개만 입양해도 그냥 단시간에 이 모두에게 다 끝나요. 이렇게 외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들마다 입양본부에서 요청하는 한 민족을 담당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단기팀을 보내면서 이렇게 선교해오던 시대가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과업, 지난 30년 전에 우리의 과업은 거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그 땅과 민족들을 향해 가려고 했던 우리의 의도는 거의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로 그 미답지 안에 미식별 종족들이 혹 있겠지만, 그러나 이젠 정말 어지간히 모든 종족들이 예수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주와 구주로 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을 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여전히 선교의 과업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와 같은 이런 앞선 교회들이 선교에 대하여 계속 추적하고 선교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마음으로 눈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컨퍼런스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 새로운 선교의 전략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선교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 BAM 운동을 바로 전개하는 바로 IB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의 선교에 새로운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알게 되었겠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개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곳에 맺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30여 개에 가까운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요, 로잔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전 세계 운동들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또다시 이 기회를 통해 선교적 증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관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집중시키고 나의 선교,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 더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남은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히 주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은 것이 도두어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이 길이 평탄되어 주께서 오시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 한사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된들, 나 하나 잘 입은들, 나 하나 잘 먹은들, 나 하나 잘 산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직 시원치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허기져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헐벗은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히딩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난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주님하고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주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보면, 주로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자들을 보면 그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나의 목표는 도달되지 않았으니 난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히딩크가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는 반대였어요. 그날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많이 여러분 흔들렸잖아요. 절망을 살고 있었거든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고 관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뙤약볕 내리쬐는 정오에 물들어 나왔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함께 이 길을 나누는 중에 그의 인생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절망에 희망을 얻게 되었고 죽음 같은 그의 시간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그 영혼 만나서 이제는 물덩이 들고 물 들어오는 네 해가란 그 영혼, 그 가슴이
내가 네 안에 깊은 샘 하나 파둘 터니 너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네 인생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심령 안에 샘 하나 파둔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샘으로 해가람을 얻었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기뻐 뛰며 그 밝은 얼굴로 그 가슴에 벅찬 감격을 안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켜 외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 어찌 선지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더냐. 사람들이 이 여인의 확신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과거에 그 여인과 말도 섞으려 하지 않던 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마음에 그 깊은 감격과 탄성이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의 시대는 비즈니스 선교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 비즈니스로 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이미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저는 비즈니스에 의존했습니다. 시리아, 이렇게 시리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얘가 제 전용 비서입니다. 지금도 시리를 부르면 금방 응답을 할 텐데요, 일부 예배 때 불렀더니 얘가 응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 비서가 아침마다 제게 지금 오늘 하루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먼지, 미세먼지 농도도 알려주고 그리고 저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도 말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샤워기를 틀면 물이 출출출 나오는데 이 다 비즈니스의 도움 아닙니까? 제가 비누를 포밍할 때 여러분 그때 이미 비즈니스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누를 통해 얼굴을 세안하고 제가 나와서 여러분 무슨 타월인지 비밀입니다. 그 타월, 그 회사에서 만든 타월을 제가 얼굴을 닦고 그리고는 정말 이 예쁜 양복을 입는 동안 제가 와이셔츠와 타이를 고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의 도움을 받아 제 온 모습을 단장하고 제가 주차장으로 나오면 이미 비즈니스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만들어 놓은 차가 제가 온 줄 알고 삑삑거리면서 말이죠 주인을 반깁니다. 차를 타고 제가 어디로 가야겠다 찍으면 비즈니스의 결과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이 저를 인도하여 이 한사람 교회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 전부가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비즈니스적 삶과 비즈니스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선교적 삶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선교적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6월 6일 바로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열리는 바로 이 컨퍼런스입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람 교회는 이미 이 일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방에 찾아온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재정이 없으시면 그냥 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우리가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노력은 정확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은 실제로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시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3억의 사람들이 이주하며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나 살아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250만이라고 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함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명 중에 1명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2025년이 되면 300만을 넘어서고 이건 아주 애뉴얼리 증가하는, 천천히 증가하는 이 평범한 보수적 숫자입니다. 어떤 분은 500만까지 2025년이 되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강한 빠른 다민족 국가의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보내는 선교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선교의 이야기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땅끝만 아니라 찾아오는 땅끝이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찾아온 땅끝에 대하여 나의 선교의 이야기를 써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 애씁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30년 전 김포공항에 가면
김포공항 출국장 디파처 영역에는 곳곳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다 누군지 아시죠? 선교사 보내는 교회 분들이 나와서 둘러서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선교에 열려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었어요. 이유는 그들이 떠나가면 다시 언제 돌아올지, 다시 못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고 우리 마음 다하여 헌신하고 도왔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주 와서 싫어요. 귀찮아. 그럴 정도로 우리는 얼굴 보고 매일 이야기하고 화상으로,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고 가는 일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라 이름하였지만,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모토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도 가는 선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가는 사람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전환되어질 때 새로운 선교의 시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준엄하고 그 고귀한 영광스러운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 이 땅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나 또한 교회와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이웃 관계 안에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고 일터 안으로 보내시고 각기 영역들마다 우리가 속한 곳으로 보내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들의 선교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고 내가 보낸 삶의 자리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선교의 이야기를 주께 드릴 시간입니다. 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을 이제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줄인 것처럼 우리도 그 줄임으로 주의 일에 수종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 제4의 선교의 물결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이제는 모두의 선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패트릭 프롬과 같은 사람, 유명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Polycentric world, 다중심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교는 Polycentric mission, 다중심 선교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모두가 중심인 선교입니다. 이제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그런 시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코카콜라의 사장은 자기 몸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이런 미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의 비즈니스적 야망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 들어 구글에 코카콜라 맵이라고 코카콜라 지도를 찾으면 전 세계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가 저 영국 땅에 고집센 아일랜드 사람 한 나라만 빼고 전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그 트레이드, 그 레드 컬러가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즈니스의 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에 의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곳곳으로도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우리가 그 땅을, 그 황폐한 땅을 푸른 땅으로 일깨울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속히 이 땅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선교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사랑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6월 6일, 7일 이때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 한사랑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증폭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